반갑습니다. 오늘 절기로 입추인데 입추가 뭔지 아세요? 가을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부터 가을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화요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저희 요즘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기록한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자신의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가서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외쳤어요. 그 외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사람들이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그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견고한 성 예루살렘과 이 유다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욕을 하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예레미야를 이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결코 이 외침을 멈추지 않았어요. 외침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이런 거짓을 믿으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가 이 외침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외쳤던 이 외침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자들로서 연합되어 있습니다라고 어떤 사역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그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 속에 파고들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그것만이 성공의 길이야. 그런 여러 가지 거짓말들로 참 진리에 대한 이해와 가치와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도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믿는 동안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현재 모든 시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으로 만연된 세상에 오직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저에게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외쳐야 하는 그런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먼저 진리에 나의 삶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두려움 없이 세상을 나가서 외치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온 동안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지만 이 시간도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수많은 거짓말들을 깨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진리를 외치는 그런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 첫발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전심과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를 선포하며 예배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를 들었고 메시지 안에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맞나?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어때? 예배하지 않는다고 내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진리를 받은 사명자로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이 땅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많은 거짓들이 물러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생각을 여시고 우리 귀를 여셔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이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하니 내 몸과 마 주께 부르짖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하니 내 몸과 마 주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주둔의 왕 앞에 은혜 주시오니 만군의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는 복 있네. 눈물 골짝 지나갈 때도 마르지 않는 샘이
배를 깔아 복을 채워주나이다. 고백합시다.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주는 애와 방패 은혜 주시오니 만군의 주를 의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주는 애와 방패 은혜 주시오니 만군의 주를 의지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주는 애와 방패 은혜 주시오니 만군의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뜰에서 찬양하는 이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리. 주의 뜰에서 찬양하는 이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한 번 더 주의 뜰에서 찬양하는 이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리. 주님아 주의 뜰에서 찬양하는 이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리.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주는 애와 방패 은혜 주시오니 만군의 주를 의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주는 애와 방패 은혜 주시오니 만군의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주는 해와 방패 은혜 주시오니 만군의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해와 방패, 주는 해와 방패 은혜
은혜 주시오니 만군의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해와 방패, 주는 해와 방패, 은혜 주시오니 만군의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자신 자유와 비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비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와 비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한 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에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임하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습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쫓아, 우리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쫓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멘. 진리가 날 자유케 해. 그 무엇도 날 흔들 수 없어. 복음의 말씀 듣고서 알았네. 나는 자유에게 내가 찾은 진리는 예수, 예수 날 자유케 해. 방황의 끝 날 구원하셨네.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열정 벅차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날 자유케 하네. 어두운 내 눈 여셨네. 거짓말로 날 속일 수 없어. 주님 함께 하시니 이겼네. 나는 자유에 영생의 말씀 주께 있네. 예수 주를 따르리. 방황의 끝 날 인도하시네.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열정 벅차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한 번 더.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열정 벅차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날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한 그 신비 새 명언 내 영원히. 자유케
한 그 신비 생생 영원 내 영원히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 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나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열정 벅차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나 자유케 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 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나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열정 벅차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나 자유케 해. 나 자유케 하네. 나 자유케 하네. 우리 한 번 더. 나 자유케 하네.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 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열정 벅차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 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열정 벅차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 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열정 벅차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예수님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얻은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얻은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그분은 생명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얻은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세상 얻은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한 번 더, 세상 얻은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한 번 더,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세상 어둠 권세 주께 굴복했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그 말씀 속에 거하리.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두시네. 고백합시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오늘, 주님은 내 오늘,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두시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와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예,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와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와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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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살 수 없습니다. 난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고백하실까요? 주님은 내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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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은 내 호흡 되십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주님, 당신만이 이 세상의 빛이고 당신이 세상에 비추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물러간다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살아낼 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시간에 저희 함께 광고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저희 지부 화요 예배 이 자리에 아주 귀하신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아주 귀한 청년 세 분과 예쁜 자매님과 그리고 전사님이시죠. 주일학교 선생님. 네, 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감사합니다. 함께 광고 나누시겠습니다. 네, 저희 BSBS 직장인을 위한 성경 연구학교가 이제 9월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제 3기고 신약 전편을 다 같이 매주 토요일 모여서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여기에 있는 고영인 간사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화요 모임 발렌티어 모집 여전히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함께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화요 모임, 네, 화요 모임 오늘처럼 매주 화요일 7시 이 장소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22일은 저희 예수전도단 간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총회가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 화요 모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말씀 들으실 텐데요. 오늘 저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 저희 지구의 대학 사역을 담당하신 정익훈 간사님이십니다. 나올 때 저희가 다 같이 손을 뻗어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양계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계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폭염 속에서도 저녁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예배가 흘러가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흘려보내기를 사모하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익훈이라고 하고 우리 울산 지부 예수전도단 울산 지부에서 대학생들을 담당하는 사역을 작년까지 했고 올해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네, 쉬고 있고 그래도 방학 때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아주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을 한 장을 통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시거나 핸드폰 어플로 말씀을 켜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학생 여러분들 오시는 줄 알았으면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냥 늘 오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을 저희가 읽고 그리고 내용은 1장 전체 내용을 잠시 볼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이 조금 따뜻한가요? 아니면 아주 호통을 치는 말씀인 것 같은가요? 반응이 없네요. 네, 물론 편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바울 선생님께서 보내신 편지인데 전서인 거 보니까 뒤에 편지가 하나 더 있나 봐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는 전서우서라 그러고 원어로는 1,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1장 2절부터 4절까지니까 인사겠죠. 인사는 반갑게 너네들 수고하고 있다. 너네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너네들 하나님 잘 믿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편지를 보냈다는 건 바울 선생님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지금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보고 싶고 할 말이 있고 뭔가 알려주고 싶으니까 편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특히 1장 부분은 거의 인사가 대부분인데 1장을 가지고 오늘 잠시 무엇을 살펴볼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들 다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름 수련회 어디 갔다 왔어요? 여름 수련회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금 가세요. 여름 수련회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울 다녀오셨습니까? 네. 자, 보통 보면 우리 이렇게 청년들 보면은 자, 청년인데 초등부 섬기면 초등부 성경학교 따라가죠. 그런데 중고등부에서 교사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물놀이 할 때. 그럼 중고등부 수련회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 대학 청년부 수련회는 자기 수련회가 있잖아요. 또 그걸 가야 돼요. 가는데 이렇게 저희처럼 예수전도단이나 CCC나 IBF나 대학생 선교단체를 든 친구들은 대학생 선교단체 수련회도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8월 말이 되면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또 개강을 앞두고 수련회를 또 부르고요. 또 교회에서 또 교사 선생님들과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교사 선생님들 수고했다고 또 뒤풀이 MT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어떤 심한 분은 7월 8월 여름 동안 7번 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특별하게 여름 사역에 굉장히 열정을 드리는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 여름 사역에 참여하셨거나 아니면 조금 뒤늦은 분들은 8월에 또 이제 사역이 있고, 저희도 아까 광고 봤듯이 총회라는 이름으로 강원도에서 4박 5일 동안 간사님들이 다 모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고요. 여름 사역이 겨울 사역보다 좀 크죠. 좀 진하게 하고 많이 준비하고. 여름 사역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고 제 주변에 다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여름 사역 잘하고 계시나요? 라는 서로 안부 문자도 묻게 되고, 혹시 30명 데리고 어디 갈 곳 없나요? 50명쯤 재울 수 있는 곳 없나요? 70명이 같이 바베큐도 하고 재미나게 지낼 수 있는 곳 없나요? 뭐 이런 광고가 계속 올라옵니다. 단톡방에. 그걸 보면서 참 여름 사역의 진심인데 정말 여름 사역의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이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잠시 그 여름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보통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여름 사역을 진행합니다. 유치부, 초등부는 성경학교라고 하죠. 근데 중고등부부터는 이후부터는 거의 수련회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위한 수련회를 하는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하시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의 전통은 먼저 사경회라는 것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경회는 모여서 밤마다 말씀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닐 때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정도 부서 모임 하는 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기에 쉽지 않으니까, 특별히 뭐 월화수목금 저녁 아니면 수목금 저녁 아니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주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경회를 하면서 뭐 신약 사경회, 창세기 사경회,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는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많이 전파되고 각 교회가 스스로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예전에는 교회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아직 안 계신 교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경회를 해줘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경회가 수련회 전통으로 왔어요. 말씀 중심이던 여름 사역이 기도회나 찬양 집회 중심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경회 때 모이고 같이, 그때 한국 교회고 한국도 가난했고 한국 교회도 가난했겠죠. 그래서 모여서 뭔가 나눠 먹었을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요즘은 어디서 물놀이를 할까? 어디서 바베큐를 구워 먹을까? 어디서 텐트를 치거나 어떤 깨끗한 숙소에서 잘까? 프로그램이 더 중심이 되는 여름 사역이 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발전한 부분이면서도 약간 씁쓸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련회라고 하는데 수련회가 정말 무슨 뜻일까요? 교회만의 단어는 아니잖아요. 요즘에 중고생들도 수련회를 학교에서도 가더라고요. 수련회가 무슨 뜻일까요? 한자겠죠. 그렇죠. 수 뭘까요? 없나요? 우리 중국어 중문과 네, 닦을수입니다. 닦을수, 닦는 거예요. 닦을수, 련, 익힐련입니다. 익힌다. 닦고
닦고 익히는 회니까 모임이겠죠. 다시 닦을 수 익히련 모임회. 닦고 익히는 모임이 수련회예요. 여러분 수련회는 재미난 시간, 수련회는 추억되는 시간, 수련회는 사진 남기는 시간, 수련회는 잠시 산 좋고 바다 좋은 곳으로 가서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닦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가잖아요. 무엇을 닦고 익힐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말씀이겠죠. 말씀, 아까 우리 명희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진리를 닦고 익히는데 진리만 닦고 익히면 우리가 법관 될 겁니까? 솔로몬처럼 맞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진리를 배우는데 왜 진리를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뭐다?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닦고 익히는 시간이 수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수련회는 늘 돌아오죠. 그리고 늘 수련회인데 닦고 익히는 시간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 바울의 서신 중에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신약의 절반은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편지들 중에 로마서부터 나오는 쭉 고린도 전후서에서 쭉 나오는 이 편지들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바울은 크게 4번의 선교 여행을 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2차 선교 여행은 확실히 했거든요. 이 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이 어간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할 때 설립한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겠죠.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에 데살로니키라는 도시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도시에 갔는데 이 도시에서 바울은 그리스 말도 잘하고 유대인 말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유대인들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터키랑 그리스 일대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도 유대인이지만 헬라 사람이라면 그리스 사람들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하니까 그런 분이 있나 보다. 누구? 예수님.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데살로니가의 어떤 사람의 집에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6개월? 1년? 2년? 교회가 세워지고 편지를 보냈어. 나중에 편지는 고린도에서 보내거든요. 여행을 계속했다가 자, 정확하진 않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 안식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3번의 안식일 동안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죠. 그러면 3번, 적어도 21일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주나 4주 정도 머물렀구나. 그리고 떠났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너희는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나는 선교 중이야 라고 하고 그 동네에 유대인들이 박해하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레아라는 도시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한 20일, 25일 정도밖에 같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나라 아까 여름 사역 전통에 사경회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사경회가 필요했겠죠. 이런 교회. 목회자들이 와서 일종의 선교사들이 와서 모이고 얘기를 들었더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3번 정도 안식일을 보내고 예배를 드렸는데 쫓겨나게 됐어. 선교사님이. 우리끼리 남았어. 그런데 그들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그게 1절부터 나오는 인사가 되는 거죠.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기억하겠죠. 자기가 가르쳐서 낳은 교회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소문을 들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주님께서 너희를 택했다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3주 정도 있다가 떠나게 됐잖아요. 쫓겨서. 그리고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로 가서 또 잠시 머물러 있었더니 베레아에서 또 교회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베레아라는 도시, 예를 들면 뭐 대구에 있다가 대구가 데살로니가면 데살로니가에 쫓겨가지고 부산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울산 거쳐서. 근데 보면 베레아에서 또 교회가 잘 돼요. 잘 되는데 읽어보면 귀찮으니까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너 잡겠다고. 바울 너 잡아야 된다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잘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덴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면서 중간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거든요. 디모데야, 바울은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팀이 있었는데 디모데 전도사님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가보세요. 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고 오세요. 그들한테 수련회 좀 해주고 오세요 하고 보냈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소식을 듣는 거죠. 잘 있던데요. 생각보다 괜찮던데요. 생각보다 힘들지만 교회로 모여 있던데요. 예배를 드리던데요. 성찬을 드리던데요. 그리고 사람이 늘던데요.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쁘고 또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여기에 우리가 익숙한 세 개의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이 나와요.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제일은 뭐죠? 아멘.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고 했죠. 필요한 거예요. 서로 엮여져 있어요.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물론 중요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조금 더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 설명을 조금 오늘 기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뭐죠? 사랑의 뭐라고 합니까? 수고. 그리고 소망은 뭐라고 해요?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한데 믿음, 소망, 사랑의 뒤에 붙는 수식어가 다 다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 다니엘 형제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믿어왔던 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믿어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표현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바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서 증명하려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맛집 알아요? 울산의 맛집? 이 무고동에 맛집 있어요. 네, 떡볶이 맛집도 있고 토스트 맛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맛집이라고 이 집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가서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거죠. 행동이 그 믿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따라 이런 모임에 올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물론 지루하겠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믿음이 한순간에 완벽해질 수 없잖아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 따라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없어졌는데도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거는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은 하루에 수없이 많이 해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질책하지 않으세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요. 근데 말뿐인 사랑은 사실 별로예요. 우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내가 너를 용납한다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고, 내가 너를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행동과 에너지가 드는 거기 때문에 수고로운 행동입니다. 이 화요 모임을 우리 간사님들, 우리 찬양팀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7시 시작인데 4시, 5시 이때부터 모여서 다 세팅하고 찬양 가사 다 찾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뒤에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10시, 8시, 9시 뭐 이렇게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누굴 향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에 대한 수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무엇이 있으면 수고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아들이 2명 있는데요. 아들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진짜 게을러요. 죄송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먹는 시간, 할 수 있는 시간 되면 벌떡 일어나요. 새벽 6시에도 일어나서 갑자기 뭘 하고 있어. 와, 사랑은 수고하는 거구나 느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망과 꿈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우리 오늘 친구들 왔는데 소망 있어요? 미안해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소망과 꿈이 어떻게 다른지. 꿈은 좀 나를 위한 거잖아요. 사실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물론 우리나라가 통일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꿈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꿈은 조금 더 개인적인 거거나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건데 소망도 바라는 거죠. 그런데 소망은 일어날 줄 아는 것에 대해서 두는 게 소망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날 줄 아는 일 뭐죠?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알죠? 근데 죽음을 소망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겠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괴로우면 죽음을 소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죽음을 소망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소망할 수 있어요.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이. 나는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거 소망할 수 있잖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 나는 이런 남편이나 아내, 이런 아빠나 엄마가 되고 싶다. 소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나에게 분명히 일어날 일인데 내가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셔야 되죠. 예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건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우리는 있다고 믿고 있고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한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해요? 이건 성경에 쓰여져 있고 내가 소망하는데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는 또 그것을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복. 하지만 환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소망을 잃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수님 진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5장까지. 그래서 오시는구나 그 편지를 받고, 그러니까 저들이 혹시 우리를 혼내고 너네 왜 그러냐, 너네는 로마인이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신을 모시는구나, 나쁜 것들아 라고 하지만 견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 얘기하다가 갑자기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것을 얘기할까요? 뒷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절입니다.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말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을 보여줬다. 많이 못 보여줘서 미안하다. 근데 디모데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있다. 그리고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 얘기하고 있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계속 말씀을 읽고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깨우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받아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장하고 있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딜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전체에 너희가 소문났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고 주와 우리 선교사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담고 있다. 그게 소문나고 있다. 칭찬한다.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은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다른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도대체 바울 선생님, 실라 선생님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되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잘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원래 자기가 믿는 우상의 신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다녔던 곳은 다 무역 도시들이기 때문에 돈이 최고였던 사람들. 음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수련회 왜 하는 걸까요? 닫고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잘 알아야지. 좀 모호하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크고 성경은 두껍고 알아야 될 건 많고, 나에게 주어진 수련회는 1박 2일이거나 2박 3일인데, 그런데 뭘 많이 준비해 주셨고 많은 걸 해야 될 게 있는데 난 여기서 무엇을 닫고 익힐 것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련회 참석하실 때는 내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사랑과 내 소망이 어떤지를 먼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가면 첫째 날은 항상 회개를 시키죠. 왜 회개시킬까요? 수련회는 특별히 분리돼서 모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난 몇 달 동안 세상에서 떼탔던 거 한번 계산해보자. 하나님 앞에 한번, 성령님 앞에 한번 비춰달라고 해보자. 그러면 내 믿음이 약했구나. 믿음의 행동이 없었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수고는 전혀 안 했구나. 하나님 앞에 11조 조금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했구나. 그리고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실 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소망은 내가 1도 없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환난도 없고 인내를 쳐야 하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장하고 도전받는 쪽으로 가는 게 바른 수련회겠죠.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 믿듯이 옆에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봐볼까요? 옆에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자,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살인 예고가 있었죠. 저는 부산에 살거든요. 청년부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 사이에 부산에 번화간 서면이거든요. 그날 서면에 나가지 말 것이라고 서로 글이 떴어요. 사람을 못 믿는 거. 경찰들이 지키고 믿음이 없어지고 있죠. 사랑은 수고로운 거라고 했잖아요. 남을 섬기는 거잖아요. 새만금에서 잼버리가 펼쳐지고 있어요. 4만 명의 외국인이 왔고 감사한 일이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일인데, 결국 여러 가지 부실적인 문제와 준비 부족, 그리고 태풍이 와서 오늘
그 3만 몇천 명이 전국 8개 대학 기숙사와 이런 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는 네가 잘했네, 내가 뭐 잘못했네, 사랑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소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여러분, 석유가 영원하지 않을 거, 지구가 영원하지 않을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폭염과 폭우, 태풍이 예전 같지 않아요. 너무 많고 너무 이상하고, 지난주에 저는 강릉이 되게 아름다운 도시, 커피의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강릉이 이틀 연속 새벽 5시 가장 시원한 기온이 31도였어요. 이틀 연속 24시간 동안 항상 30도 위에 있는 거예요. 낮 최고 기온은 38도. 강릉 시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 나와서 평상에서 누워서 배를 까고 잤던 그런 일이 벌어졌었대요. 대구만 더운 게 아닌 거예요. 과연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네 교회 애들 보면서 너네들은 사계절이 있는 세상에 살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수련회 통해서, 또 수련회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수련회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쉽지 않지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수련회를 허락하셨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3주밖에 직접 바울을 못 만났던 교회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주변 그리스 모든 교회들에게 미담의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말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 이 어린 교회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니, 엄청 힘들 텐데 잘 견디고 있다니,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교회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대부분 지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지나오셨던 그 수련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닫고 익히는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시다. 없었다라고 생각된다면 주님께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수련회의 말씀들과 그 수련회에서 함께 먹었던 것들, 교제했던 것들, 그 수련회에서 기도했던 것들, 찬양했던 것들이 내 삶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자신의 이번 여름 사역들을 돌아보시면서 잠시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 각양 모습으로 여름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님, 그 사역에서, 여름 수련회에서, 성경학교에서 선포되었던 말씀들, 찬양들, 기도,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의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을,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약간 우리의 힘을 들여서 두 번째 기도를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울산 지역에 있는 화요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이 울산 땅에 있는, 울산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여름 사역을 해왔고 하고 있고 또 하겠죠. 그런데 그 여름 사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소문이 가득한 1년에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는 믿음 없고 소망 없고 사랑 없는 모습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들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반대 정신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진짜 믿음의 행위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이 울산의 교회들이, 기독인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울산 땅의 교회들의 여름 사역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끝난 교회들,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 진행 중인 교회들, 주님 그 교회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바른 진리와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망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울산 땅이 변화될 수 있고 이 울산 지역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미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땅에 지금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이군 간사님도 말씀 중에 나눠주셨지만 요 근래에 우리가 묻지마 범죄라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다 20,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갔는지, 물론 억울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삶도 우리가 함께 그분들 안에 위로함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영혼들이 그렇게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동안 사회가 이렇게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거짓된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길을 잃은 그 심령들 가운데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삶 소망이고 그들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이 땅의 교회들이 그들을 이제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품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참된 소망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가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의 손을 내들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상황을 주님 아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 자기만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자기 안에 주님 세계 안에 주님 사랑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함께해 주시다 홀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이 이제 문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아버지 주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여러 많은 아버지 수치와 서로 여러 많은 거짓 메시지들로 인하여서 왜곡되어진 아버지 주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타인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부분들, 그 모든 아버지 주님 그 마음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모든 어그러진 왜곡되어진 그 모습들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네,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나는 안에 나는 내가 살아가는 우리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시를 벗고 기도한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사랑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네, 모든 화요 모임 마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동일한 시간에 화요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